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찾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 중에서 사실 이해하기 좀 가장 어려운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부르곤 하는데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청지기가 우리가 보기에 좀 불의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청지기는 주인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된다라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에 따라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한 청지기입니다. 여기서 청지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이렇게 노예이기도 하고 또 평민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이만한 어떤 큰 부잣집에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되게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재정을 관리한다든지 회계 업무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이렇게 문맹률이 높고 문자를 아는 사람도 드물었던 그 시기에 재정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똑똑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별로 성실하거나 믿음직한 청지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자기 주인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손실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대농장을 가진 그런 지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의 근거가 되는 농장은 이제 농촌에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도시의 삶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자기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과 청지 간의 신뢰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이 주인은 그래도 이 사람을 믿고 자기 재산을 맡겼는데 주인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이 사람이 그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오히려 허비를 하면서 뭔가 손실을 끼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는 이제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해고를 통보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한다. 이제는 일을 다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고를 통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청지기가 그 해고를 통지하는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도 항의하거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그가 할 말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 잘못을 저질렀고 주인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의 걱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가 주인의 통보를 받고는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다른 일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청지기의 독백이 나옵니다. 주인이 내 직무를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어떤 참 현실적인 그런 고민을 하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이 그동안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육체의 동에서 벗어나서 아주 윤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참 동네에서도 좀 있는 사람으로 행세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지위를 잃게 되고 또 그 재산을 그 이익을 잃게 됐을 때 그의 삶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참 슬퍼하는 이제 그런 모습, 자기의 체면도 손상이 되고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것도 다 잃게 되는 것에 대한 이제 그의 참 슬픈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런데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는 이 장부, 그 차용 증서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100마를 50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100을 80으로 감해줍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인가? 언뜻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해고하는 주인에게 일종의 큰 손실을 안겨줘서 안갚음을 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나를 영접하리라라고 했던 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주인에게 큰 빚을 진 사람에게 그 장부를 조작을 해서 그들의 빚을 감액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참 큰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해고가 된 후에도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주인이 모를까요? 그리고 주인이 알게 되면 이 막판까지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알게 됩니다. 주인이 알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비해서 제일 이상한 대목이 여기죠. 사실 아마도 청지기는 주인이 모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주인이 모를 수가 없었고 이렇게 차용 증서를 고치고 있다는 것을 주인이 듣습니다. 근데 알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은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자식 멍청한 줄 알았더니 이것이 제법 쓸만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없으니까 주인이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일하라고 했는지 예고된 대로 나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사실 나쁜 짓으로 보이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비유를 드셨는지,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때로는 아주 기발하게 보이는 해석과 또 때로는 좀 아주 무모해 보이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그럼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청지기가 해고를 통지받는 장면이죠. 그는 그동안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실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켜주기보다는 자기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고, 그러면 아치 이러한 삶이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고 이러한 삶의 끝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청지기라는 직업이 사실 바로 우리 인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도 이 청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을 관리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삶의 끝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각성입니다. 그는 드디어 이 자기가 누려왔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곧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근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오직 현지의 삶을 즐기는 것만 생각했지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임박한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자기를 영접해 줄 사람을, 이 집에서의 자기의 모든 삶이 끝나도 그 후에 자기를 영접해 줄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청지기의 독백을 들어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그런 돌아온 탕자의 비유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모두 자신이 맡게 된 재산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 가운데서 독백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탕자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때 탕자의 독백이 나옵니다. 탕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어떤 그러한 각성을 하고 나름 시나리오를 짜고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그런 그의 독백의 모습을 들려줍니다. 이 탕자의 독백이나 이 청지기의 독백이나 모두 내가 그대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각성하고 뭔가 미래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전환점을 이룬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탕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 이국 땅에 그대로 머물러서 되지나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드디어 이제 그곳을 떠나는 것이고, 이 청지기에게 있어서는 이 남은 마지막 시간들을 통해서 주인에게 빚진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해고된 후에 자기를 영접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 두 사람 모두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의 핵심, 그럼 왜 이 사람이 그 결단, 그 각성의 결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부를 고치게 했는가? 그리고 왜 주인이 이 사람에게서 칭찬을 했는가? 이 좀 어려운 문제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빚진 사람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차용 증서를 직접 고쳐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원래부터 원본이었다라는 것처럼 좀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뭔가 우리가 좀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두 사람 얘기가 일단 예로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그 증서에 원래 기름 100마를 빚을 졌다고 써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50으로 바꾸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100마리란 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의 관행으로서는 채용 증서를 쓸 때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갚아야 될 금액의 총액을 쓰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고 수수료가 있고 뭐 기타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최종적인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디가 얼마가 원금이고 얼마가 이자라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을 놓고, 사실은 뭐 보면 두 사람의 거래에서는 결국 이만큼의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이만큼의 양을 다시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 100마리나 밀 100석은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이다. 일단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우리가 조금은 실마리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이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차용증서를 다시 쓰게 하면서 이자 부분은 감액을 해주고 원금만을 남겨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재산의 원래 원금에는 손실이 간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청지기가 자기가 받을 몫을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베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빚을 진 사람의 입장은 상당히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주인이 받을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사실 이자를 받아서 자기가 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삭감을 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해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가 볼 때 이자가 꽤 높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곡물이나 그런 어떤 농산물의 이자는 상당히 높게 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빚을 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지기가 불러서 고쳐 쓰긴 했지만 또 주인이 자기들에게 혜택을 베푼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고마워하는 마음을 정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주인도 청지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인이 기분이 나쁠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들으니까 뭐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현실에서 받을 몫을 줄여가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얘가 좀 정신을 차렸나, 뭔가 조금 자기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던 그런 옛 습관을 버렸나, 얘가 이제는 좀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되었나, 이러면서 이제 칭찬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의 가정이고, 여러 가지 이게 하도 얘기가 이상하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당시 관행을 연구를 하면서 좀 해석해 준 하나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이 얘기 그대로, 액면 그대로 장부를 고쳐서 원금을 이렇게 줄여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되고 칭찬을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 정도, 여러 해석들이 사실이 있는데 이 정도 해석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좀 무난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할 때 너무 세세한 거 하나를 가지고 그걸 다 풀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때로는 그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이유에 사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시고 최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도 하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주인공의 삶을 꼭 변호하고 옹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행동들이 어떤 하나의 모범이 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관행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회생활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불의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이 정도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그들의 진정한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그 지혜로움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지금 현재 허락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그가 가졌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것은 그 얼마 되지 않는 남은 시간 동안에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그만두게 될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앞으로 이 일을 그만둔 후에 벌어질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 자기를 영접해 줄 그 사람들에게 한심을 사려고 하는 것, 그 행동 자체가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한 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두 번 내 삶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자체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옴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마치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뭘 얻지 못하면 끝장이라도 나는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화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매여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정작 중요한 일들을 자꾸 미루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가치 있는 일들, 더 중요한 일들, 더 우리에게 근본적인 행복과 보람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저 향방 없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당장 무엇이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무엇을 아쉬워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러한 질문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청지기처럼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그 탕자처럼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이 대목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신 시간들, 세월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때로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그때는 몰랐었고, 그때는 부족했고, 그때 실수했고, 그때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후회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후회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후회를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고 후회를 통해서 각성하고 그 후회 때문에 남은 시간들을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바꿔갈 수 있다면 사실 그 후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를 하면서도 달라지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남은 시간을 후회 없는 삶으로 바꿔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매여서 미래를 우울하게 늘 덧칠하면서 살아가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후회야말로 우리 인생을 망치는 악마의 속삭임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치 없고 헛된 거라고 생각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매사에 모든 것들을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시간, 물질, 재능, 기회, 관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당장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 지나가 버릴 것이고 다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허비하지도 않고 무가치하게 여기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여갈 영원한 가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엊그제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그 신학교 졸업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터키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터키가 나라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신문이나 뉴스에서 터키라고 더 이상 안 하고 투르키에 뭐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나라 이름이 바뀐 건 아니고 원래는 자기 나라를 자기들은 그렇게 불렀는데 외국 사람들이 자꾸 터키 하면서 자꾸 무슨 칠면조처럼 취급을 하니까 이게 좀 그러지 말라. 우리나라 원래 이름은 터키가 아니고 튀르키예다. 이제 그렇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나라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공식적인 표기를 이제 바꾸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터키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는 신학교는 같이 나왔지만 저보다 연배가 훨씬 위셔서 이제 벌써 이제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은퇴 준비란 것이 무엇이냐 여쭤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터키에 있는 또 터키라고 내 짐과 개인의 공간을 줄여가는 것이다.
결국 이제 다 떠나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사를 하시면서 다 하나하나 줄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지에 그동안 후원을 받고 헌금을 받고 해서 현지에 공간도 없고 사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은 다 그 선교사님이 키워온 제자들에게 다 넘겨주고 물려주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은퇴의 준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키워놓은 제자들이 다 모든 것을 맡을 수 있게 다 물려주고 다 돌려주고 그리고 나는 떠나오는 것, 이제 그것이 은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현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정리하고 결국은 다 베풀어 주고 그리고 떠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떠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사역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선교사,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또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마치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모르게 늘 궁핍하고 늘 피곤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물질이 내게 없었더라면 하지도 않았을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어지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과연 물질이 우리에게 축복인가? 은혜인가? 아니면 위기인가? 우리 인생을 망치는 수단인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 버릴 것들로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교환의 비율이란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것을 쌓아놓은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기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너무나 풍성한 삶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교환의 비율이란 것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혼에 잇닿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한 주간이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주어진 한 주일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그 기회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